자, 잠언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혜 말씀, 잠언 자체가 지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구약 성경적 관점으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구약적 개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또 얘기한다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다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적 관점, 지혜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보는 그 관점 자체를 완전히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이 확고하게 틀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이 부분에 있어서 세속화가 너무 심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참 사실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기준을 봐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다르죠.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뭐 철저하게 육신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집안인가, 또 그의 외적인 걸 보고. 근데 그런 걸 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뭡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성상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외적인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점을 기준으로 나 자신도 봐야 되겠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엄격해야 되고,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으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적인 말씀은 참 뭐라 그럴까? 그 아버지가 이제 구약 이스라엘은 그 가정의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아버지가 시켜요. 아버지가 자녀의 교육을 시킵니다. 전통적인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뭐 이스라엘 자체가 동양적인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원래 그 자녀의 교육은 누가 주도권을 갖습니까? 아버지가 갖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이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가르치는 게 사실 당연하게 여겼고 또 그게 정상적인 거로 사실 받아들였지만,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좋은 그러한 전통이 사실은 이제 사라졌죠. 아버지는 지금 뭐 사실은 뭐 가정에서 권위가 거의 없다고 여기잖아요. 엄마가 더 발언권이 세고. 우리 교인들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엄마가 더 권위가 센.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해. 아버지의 훈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좀 더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게 더 먼저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정은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어떠한 훈계입니까? 신앙적 훈계죠. 신앙적 훈계. 신앙적인 훈계를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고, 마땅히 자녀들은 아버지에게서 신앙적인 훈계를 사실은 듣고 받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가 결국은 뭐예요? 그 뒤에 올바른 교훈을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거야. 그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아버지는 어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뭐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뭐예요? 지혜, 명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특별히 개혁신앙의 전통은 이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신앙적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사실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되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놓고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배운 교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자녀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가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잘 못 배웠으면 아버지가 그걸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줘서 그 아이가 사실 잊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가정이에요. 개혁주의 그 신앙 교육에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1차적인 책임은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뭡니까?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말할 가치가 없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보면은 아버지들이 과연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 이거예요. 자녀들의 육신의 문제만 거기에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일단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신앙을 사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앞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알려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버지의 훈계, 올바른 교훈. 여기서 올바른 교훈은 뭡니까?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 이 교훈을 사실 교리로 번역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교훈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이 아버지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버지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행복과 생명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거 너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은 아주 평생도록 자녀를 잘 안고 보호해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또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앞으로 너가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 너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면 바로 그것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떠한 세상이에요?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무균실이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무균실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겐 어디를 가나 거기에는 뭐예요? 꼭 영적으로 해로운 존재가 꼭 있어요. 어떤 영적인 해로운 어떤 영향이 꼭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잘 몰라서 그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폭삭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들, 죄악된 세력들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만 명확하게 알고 배우고 깨닫는다면 뭡니까?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신을 지켜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는 게 훈계를 듣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말씀의 지혜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얻으라.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아주 그냥 단단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그것이 아까 말한 거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래서 7절에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오늘날 세상 가치관은 돈이 으뜸이니 돈을 얻어라. 이게 오늘 세상의 가치예요. 오늘날에는 돈이 최고다. 돈. 사실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날 가장 힘이 센 자가 누굽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성경이 뭡니까? 지혜가 으뜸이다 이게. 말씀이 으뜸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으뜸이다 이게.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심지어는 뭐랍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 설령 너가 만약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면 그 희생 그렇게 하라 이게.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다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비유에 어떠한 사람이 땅을 샀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아니 저 땅을 임차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자기의 모든 걸 몽땅 걸고 그 밭을 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설령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지혜를 존중하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라. 말씀을 존중하라.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 그 진리,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때요? 최우선으로 봐요. 으뜸으로 여기라.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어떤 삶의 기준은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최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교리가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이 우리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그냥 듣고 배우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 지혜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실제로 뭐요? 그것을 따를 때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만일 내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이 불신앙자하고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과 생각과 세계관과 삶의 가치관 하여튼 완전히 180도 달라요. 전혀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북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북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여겨주면 그건 뭔가 아주 잘못된. 그건 그 불신앙자들하고 똑같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의 길이야. 그건 어리석은 길.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한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너는 지혜롭고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들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품어라. 다른 건 다 괜찮다.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 어찌 못해도 괜찮다. 그러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마음에 품어라. 마음에 품어라. 그리하면은 그 뒤부터 아까 말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딜 가나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이 붙이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 기준은 딱 명확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알아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이것을 하라 하니까 못해요 하고,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한 건데 지켜야지 하고 갔어요. 했어요. 근데 둘째 놈은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또 뒤돌아서 귀찮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누가 아버지를 존중한 사람입니까? 첫째예요. 진짜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그가 그 아버지를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중한다. 저기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떠한 손해가 올까? 어떠한 피해가 올까? 어떻게 이게 또 나한테 큰 또 좀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할 수 없죠.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신앙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어렵지만 반드시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아버지도, 학자들은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지금 회상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어때요? 훈계했고 명철을 얻으라 그랬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고 올바른 교리를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자기에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역시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면서 구절을 보니까 결국 이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결국 구원의 영광을 얻습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얻어요. 영생의 화관을 얻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게 되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했다고 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죽으나 사나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거는 겁니다.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이 세상이나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근데 이 정도까지 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사실 못 미쳐요.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도 막상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은 가야 돼요. 대충 그 근처까지만 가도 뭐 잘하는 거지 아니에요.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믿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 지혜를 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신앙엔 반드시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겁에 벌벌 떠는 믿으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분명히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땅히 인정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책들도 많이 쓰는데 대부분이 보면 믿음에는 용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써있는 책이 별로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면은 믿는 그 안에 뭐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모세 후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냥 겁쟁이에다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 못해요. 그 겁쟁이가 뭘 하겠어요? 칼을 들겠습니까? 방패를 들 수 있겠어요? 겁쟁이가 되었고 벌벌벌벌 떠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가장 결석사유가 뭐냐? 담대함이 없어요. 용감함이에요. 용감함. 이 자꾸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눈치를 보고 세상 그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용감해야 돼. 용감.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 보면 그냥 주둥이만 살았어요. 그냥 주둥이만 입만 살았어요. 입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교회 개혁을 못하는 주제들이 무슨 그렇게 세미나에 나와서 뭐 개혁주의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나는 칼빈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아주 그 강의만 들으면 아주 책만 보면 그냥 루터가 언제 이렇게 살아서 왔나 말 같은 입은 그냥 살아갔고 근데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절기도 폐지하지 못하지. 찬송가도 그 시편 찬송가로 그거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지. 교회 그 다양한 잡다한 문화를 자꾸 끌어들이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도 못하니 앞으로 더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자신들의 교단이 자꾸 타락하고 잘못하면 교단을 떠나야지. 그 교단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자기 영향력이 상실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서. 가장 그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은 무슨 놈의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같은 겉만 보면 진짜 루터와 칼빈이 아니야. 겉만 보면 엄청나게 겉만. 근데 종이칼 갖고 휘두른 거예요. 종이칼. 마귀는 종이칼 갖고 휘두른다고 해서 두려우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을 갖고 휘둘러야죠.
담대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죠. 그 믿으면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담대함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그 지혜와 명철과 그 하나님 아는 지식만 갖고는 안 돼요. 마귀는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진 않아요. 진짜 용감하게 그 과거에 그 진짜 가톨릭의 그 핍박과 그 많은 초대교회 고난, 그 사람들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니까 두려움 없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 화형에 기꺼이 나가고 그 사자밥이 되고, 그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넌 안 돼, 이제 구원 없어, 이게 아닙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나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그냥 풀물불 보기만 해도 그 근처만 가도 사람이 타 죽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그 왜 그렇습니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려면 담대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기준도 없어지고 오히려 바르게 믿으려면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근데 그게 무서우면 못하죠.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눈치가 보이고 또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또 뭔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게 바로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각오하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맥 빠지고 힘이 없는 건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들 10,000명, 10만 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쭉정이 갖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담대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명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아주 모든 걸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생사간에 오직 그 모든 건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그냥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갖고 있으면 용기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그런 용감함이 있어야 돼요. 용감함, 담대함. 두려워하지 마요.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다 그냥 저 동네 개가 짖는 개 짖는 소리로 그냥 들어요.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나는 내가 믿는 진리대로 믿고 따르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사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선민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선민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개혁주의 신앙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겁을 먹었다면 저도 그럼 이걸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 네?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담대하게 정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그래요.
모든 걸,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철을 얻으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지, 맨날 수 많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당 크게 번질나게 져봐야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거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이단에게 팔려나가는 거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교회 교인들 한 100명만 자기 집 은행에다 딱 저장 잡히고 그 교회 살릴 거 왜 못 살려요? 그러기 싫은 거지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 교회 절대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놔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자기 살 생각하지 교회 살릴 생각은 안 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 100명, 1000명, 우리 교회에 10,000명 있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놈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면 갈수록 지금 세대는 더 용감해져야 돼요. 더 담대해야 돼요. 온 세상아 다 덤벼라. 나 혼자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 오만 눈치 다 보고 오만 이해관계 다 따지면은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 다닐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 오히려 더 속편하지.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감상용으로 듣지 마시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위해서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내 죽음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죽기까지 신앙이지 신앙을 감상하는 차원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그냥 감상용이에요. 감상. 교회 와서 그냥 종교를 감상하는 수준이지 그들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건다면야 진짜 뭐 무서울 게 없죠.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교우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용감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혁자들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선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이름만, 그저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그저 마음에 그저 감정이나 분위기만 잡지 말고 실제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 죽음의 십자가까지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언제나 개혁 신앙, 성경적 교리, 성경적 신앙으로 확고하게 기초와 토대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